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기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네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고난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이 어디인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것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중점 사항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던 것이 조금 달랐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그 뜻을 항상 살피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셨던 이유가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다녔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기적에 열광하고 쫓아다녔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필요가 그 기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로또와 같은 한 방에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예수님에게는 나타났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사람들은 굶주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로마의 지배에서 더 이상 억압되고 강탈당하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에는 그런 힘이 있었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적이 이 무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는 그 기적 안에도 표적,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바라는 게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많은 삶이 좋아지는 걸 만들어주길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원했던 뜻과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31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표적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세를 통해 나왔던 이 만나라는 게 이들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만나라는 게 모세가 베푼 기적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만나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기 위함,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하나의 목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즉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만나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순전하고 순도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받아들이는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는 만나와는 다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에 사역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를 통하여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서 삶이 풍족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삶의 풍족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주기도문 앞부분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곳, 또 우리가 살아갈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또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또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도 다 우리 사람의 롤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매일의 성경을 보며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음으로써 영의 양식을 채우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특별히 영원히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발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주가 아니라 보조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매일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